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진행될 2009년 성경연구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어린 양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373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여자분들 구주 예수 신랑으로 오실 때 그때 입을 복있는가. 남자분들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다 함께합니다.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다 함께 죄에 물든 너의 옷을 벗고서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의 죄 깨끗이 씻으라.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490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여러분들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남자분들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다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 같이 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힘있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자분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남자분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물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공릉동 교회 한재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하신 종과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불행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모든 영영 이 세상 고백하 주나와 함성같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의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내가 외로울 때 주는 참 좋은 친구라.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그려 않고 잠잠히 거복해 주는 높은 산성이며 내 건배 되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내 주를 뵙기 원하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친구.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는 재림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교회가 1888년 이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재림 신도들은 두 등급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등급은 다른 교파 신자들도 모두 믿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 모든 교리의 유일한 권위로서의 성경의 중요성, 구세주로서 예수의 역사적 역할 및 중보 기도의 권세 등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재림 신자들을 독특한 백성으로 만든 교리들, 즉 안식일과 하늘 상소신학, 조건적 영혼 불멸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림 신도들은 거의가 기독교적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도 다 믿고 있는 교리들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똑같이 믿고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림 신도들은 주로 재림 교회의 독특한 교리를 전하고 강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1870년대와 80년대는 재림 제2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교인들로부터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한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다른 교회 목사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촌락이나 도시에 들어가서 학교 강당 등을 빌린 다음에 그 지방의 유명한 목사들을 초청하여 교리 토론을 벌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사람이 죽으면 과연 지옥에 가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약 40년간 일반 기독교 교리들은 소홀히 하고 재림교회의 특수 교리들을 주로 강조한 결과 두 가지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폐단은 일부 신자들의 기질이 매우 전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 기독교들과의
일체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880년대 중반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재림교회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더 큰 특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방향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국 서부 출신의 두 젊은 목사인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1888년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1888년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앤드루스 대학교 교회사학과 교수인 조지 R. 나이트 박사는 1888년 기별의 지상 명령은 예수를 높이 들라는 것이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쪽에서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92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구세대를 대표하는 대총회장 버틀러 목사나 그의 오른팔격인 대총회 서기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 그리고 그의 동료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성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구절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과거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며 개심한 후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J.F. 발렌저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칭의를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는 회심하기 전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있기 이전의 세상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소 모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마치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공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입증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죄인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것입니다. 와그너 신앙의 첫째 기둥은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율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순종함으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그너는 인간은 먼저 선해지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 성취한 행위는 그를 의롭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어서 그의 죄 때문에 첨가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와그너는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동시에 개인의 본성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괘씸한 죄인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그너의 이런 견해는 엘렌 G 화이트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97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내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조가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냇물이 맑아지려면 먼저 샘이 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행동은 저절로 고쳐지기 마련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보면 돌밭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1888년에 제시된 기별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오직 믿음인가? 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나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바 된 채로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관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의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믿음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됨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째, 우리는 반역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정도의 계단 18페이지 19페이지에서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속할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없는가? 첫째로는 율법 자체는 의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즉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복가는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부자복가는 많은 선행을 행하였지만 와근의 말대로 그의 죄 때문에 악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을 받음으로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순종만이,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된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은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아무리 규칙을 잘 지켜도 모범수일 수는 있어도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죄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어도 역시 도덕군자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43쪽에 보면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이 자신의 선행을 무가치하게 하는 죄 가운데 처해 있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나 또 수백 번에 걸친 성경 통독, 헌금이나 또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44쪽에 보면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각종 예배, 기도, 찬송, 죄 자복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부심과 구원의 확신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어떤 선행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사람의 생명의 값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의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의 의와 사람이 시도하는 율법의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다시 성육신하게 하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인간의 불가능성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단 한 자도 빼지도 말고 더 붙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10,000원짜리 책을 한 권 선물합니다. 자,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분이 아주 기분 좋게 그 선물을 받아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어제 드린 그 책, 그 10,000원짜리인데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은 주셔야 되겠어요. 5,000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10,000원짜리 책을 5,000원을 받고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물이 아니죠. 그냥 좀 싸게 판 겁니다. 단 5원을 받아도 일단 돈을 받는 순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믿음과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산 것입니다. 선물이란 값을 전혀 받지 않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구원이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또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증언보감 2권 94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에도 보면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쳐다보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 메마른 사막에서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삶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보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에돔을 우회하기 위하여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정말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단지 바라봄으로 산 것처럼 죄독에 감염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행위를 포함시키려 하는 분들은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우리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하면서 뱀에 물린 상처를 째고 그 독을 빨다가 숨져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류는 죄에 물려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독을 빨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교회였고 저희 부친은 교회를 맡고 있는 예배소 수장님이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었고 우리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구경조차 한 적은 없지만 서울 가면 있다는 연합회도 합회도 병원도 학교도 다 우리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교회 건물을 사고 교회가 조직되고 목회자가 부임해 오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제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저희 집이었고 저는 그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을 제대한 후에 성령과 예언의 신에 심취되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의 신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도 그랬을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우리 집이 아니었고 우리 집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성경과 예언신을 읽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교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봉사했습니다. 더 변화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기는 물론 계란, 우유까지 다 끊었어요. 반찬에는 고춧가루 하나 넣지 않고 현미밥을 그냥 턱이 아프도록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들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까진 몇 가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틀림없는 재림교인이었고 신실한 신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온갖 죄가 우글대고 있었고 예민해진 양심은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거듭나야 했고,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불안감은 문득 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바로 저였고, 미련한 5 처녀가 저였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감은 더욱 크게 느껴졌고, 그럴수록 저의 고행은 점점 더 정도를 높여갔어요.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후일에 그 후유증으로 수개월 동안 질병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홀로 산에 들어가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안도 소망도 없이 절망 중에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 갑자기 침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아니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은 나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제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를 위하여 들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약함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공로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